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과 비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그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태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비전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에는 40명이나 되는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에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하나님께 도우셔서 조카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말해서 그 천부장은 가이사라에 있는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 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이제 벨릭스가 로마에 부름을 받고 가고 그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했는데 그때 또 한 번 이 사명이 끝나버릴까 실패로 끝나버릴 것 같은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일러서 예루살렘으로 그 바울을 좀 보내달라. 거기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베스도가 여기 가이사라에 지금 자리 있는데 당신들이 내려와라.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받자.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느냐면 그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서 그 바울의 사명 비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의리의리하게 대접받으면서 로마에 간 것 아니고 참 고난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바울이 탄 배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탄 배였다라고 역사가 토인비가 그 바울의 로마행을 이렇게 평가하죠. 네. 그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 제수의 몸으로 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양 기독교 2000년 모든 문명이 그 작은 제수의 탄 배에 쏠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해요. 많이 대접받고 뭐 좀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좀 초라하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이기 때문이죠. 보물을 함부로 놓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물은 보는 사람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숨겨진 곳, 없는 것 같은 거, 고난 가운데 무시당하는 곳, 사람들이 안 찾는 곳에 보물을 숨겨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작고 연약한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드리아해 지중해 근처에서 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사명이 끝나게 될 것 같죠.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사흘 동안이나 해와 달도 보이지 않냐고 별도 보이지 않냐고 그냥 이제 바람이 휩쓸려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14일 정도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 배하고 결국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너 때문에 너 배 탄 사람 모두 다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27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배와 너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드디어 14일째 되던 날 그 비전이 또 끝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항해하는 그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그냥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이렇게 고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고 만약 이 선원들이 도망가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병사들이
구명보트를 다 끊어버리고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만약 선원들이 도망갔더라면 아마 배가 더 이상 갈 수도 없었고 항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 주셨습니다. 이튿날 이제 15일째 되던 날에 이 배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면 이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곳에 갔더니 이물, 그 배 앞은 모래 처박혀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고물, 배 뒤편은 파도에 막 밀려가 가지고 막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앞에는 그 배 앞은 그냥 이렇게 모래 딱 묻혀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배 뒤는 파도가 막 치니까 배가 막 부서지고 이거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병사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생각해서 다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죄수를 간수 못하면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겠다 생각하고 병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가 그 무엇보다도 바울을 살려주려고 죽이지 말고 누구든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또 배 조각들을 타고 섬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널빤지나 배 그 파편을 타고 섬으로 갔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몰타 섬이었고 그때 당시 바울 때문에 구원받는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말하기에 276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것들은 바울을 살리려고 43절에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죄수들이 살고 그 모든 그 276명이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예.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한 사람 신앙을 지키고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세상에 무슨 뭐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세상은 크고 엄청나고 나는 작고 연약한데 내가 나 한 사람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세상에 영향이 있겠는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도 세상 따라서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태도로 그냥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다고 불평하고 사회가 어떻다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뭐 수천 수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276명을 살리셨고 그 276명이 이제 살아서 몰타 섬에도 가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막 그런 경험을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여건들을 움직이신다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각자가 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면 못하죠. 인간이면 유한하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90% 사랑 주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10% 사랑밖에 못 줍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100% 사랑하고도 또 다른 사람을 또 100%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한 사람 사랑하듯 100% 사랑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남는다는 거죠. 무한하시니까. 지난번에 이세돌하고 딥마인드 회사에서 만드는 컴퓨터 바둑 대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둑의 이
그 수가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래요. 뭐 컴퓨터가 막 계산을 뭐 몇십 대 계산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한 몇백 수밖에 안 되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딥마인드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수천, 수억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 그렇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움직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라굴로 광풍들, 백부장의 마음,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너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비전과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장애이든 아니든 그 관계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란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사람이 볼 때는 뭐 똑똑하고 뭐 능력이 없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그러지만 사람이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먼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푸른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푸른 점, 아마 우리 인간은 먼지 비슷할 거예요. 그 먼지가 뭐 내가 좀 똑똑하다고 좀 잘났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진정한 그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여기에 열매가 있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께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장애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못 배웠든지 관계없이 내가 주님께 늘 전능하신 주님께 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1000곳 이상의 온 세상에 미라를 세워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참 힘을 얻게 하고 예수 부활을 소식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뭐 막 이렇게 뭐 외향적이고 그거 아니고 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막 외향적이고 막 사람도 막 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룰 것이다. 비전을 이룰 것이다. 아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비전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괜찮아요. 뭐 미랄 선교단에 꼭 다 풀타임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부활을 전하고 또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애인 선교에서 딱 만납니다. 장애인에게 예수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장애인도 지옥 가게 돼요. 이 땅에서 장애뿐만 아니고 영원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고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그마한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미랄 선교에서 예수 부활 전한 것과 사랑의 실천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행복한 삶,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장애면 어떻고 내가 장애 아니면 어떻고 내가 부자면 어떻고 부자 아니면 어떻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어떻고 부자 못 배웠으면 어떠냐.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바울을 그 4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했던 것, 네.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팔려갔던 것,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이 만나서 막 14일 동안이나 그 헤매게 됐던 것, 그리고 선원들이 도망가서 죽게 될 때, 그리고 또 오늘 제수를 다 죽이려고 했던 병사들의 그 생각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예수 부활이 전하게 되고 온 세상에 예수 사랑이 증거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부활을 전하고 또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 목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 부활을 전하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겠다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끝나버릴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부활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 비전을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삶의 형태에 있든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좀 약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